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 성령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삶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한 유명한 시인인 F. 실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세 가지의 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미래는 우리가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주저하며 다가오는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걸음이다. 라고 말했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지 않고 정지한 채 서 있는 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어떤 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빠르게 날아가는,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걸음이다. 그래서 2023년도도 벌써 1월 달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올해 세운 계획대로 잘 사셨나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처음 31살 때, 만으로 30살 때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한 6년 정도 섬기고 장년들을 6년 반 정도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평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방배동에 있다가. 그래서 평촌에서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공원 전도도 가고 또 캠퍼스 전도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평촌에 있는 거리는 제가 30대에 걸었던 거리거든요. 30대에 걸어갔던 거리를 이번에 제가 50대가 넘어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제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은 다 20대예요. 근데 나는 어느덧 이 2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가지고 나는 갑자기 나이를 순식간에 딱 먹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구나. 세월이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볼까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빨리 가.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게임하는 시간은 빨리 간다. 그렇지. 자, 우리 지호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니? 느리게 가니? 느리게 가. 그래, 지율이. 그래. 학교를 가면 느리게 가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빨리 간다. 그렇죠? 목사님은 제가 기억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는 시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나이를 먹나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같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최선의 것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지혜 없는 삶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찾는 삶이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일을 찾아 헤매이다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진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어문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되고 고정되고 특별하고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마냥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그 시간만 주어졌다.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대면 30대의 그 시간, 40대면 40대의 그 시간, 50대면 50대의 그 시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10살, 나 10살 이하다 하는 친구 손들어. 나 10살 미치다. 2명. 3명. 우리 하지니까 4명 손내리세요. 나 10대다 하는 친구 손들어. 10대. 나 10살 이상이다. 손내려. 10대가 마냥 오래 길게 살 것 같지? 10대도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과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아끼라라는 말은 원래 몸값을 치르고 대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세월을, 주어진 기회와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라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물건을 주고 뭔가를 주고 사듯이 꼭 그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 5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나 6학년 때 5학년 성적을 다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5학년 벌써 지나가 버렸어. 6학년 됐어. 목사님 나 이제 7학년 됐는데 6학년 때 나 못했던 거 있는데 그 시기 때 꼭 했어야 되는데 나 7학년 때 하면 안 될까요? 6학년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중고등부가 돼가지고 나 주일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요. 안 돼. 시간 지나가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왜요? 딱 주어진 그 시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원문에 보면 이 때라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다. 목사님, 시대가 왜 악합니까? 이 시대를 누가 이 시대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탄은 예수님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패배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 패배한 이후에 여전히 한 나라에 들어와서, 큰 나라에 들어와서 내란, 즉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왕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도 3, 40년이 지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여전히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 사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지만 사탄은 여전히 병에 걸려 들어 누워있지 않은 존재예요. 사탄은 여전히 원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누가? 사탄.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삼키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에요. 한국말로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어릴 적 그랬죠. 죽을 사 4장 4절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모두 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못 들게 하는 것 누굴까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들려서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예수님 믿지 마! 라고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 누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뭐 아는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지혜 없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도록 한다는 거죠.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묘비에 이런 글이 써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 이런 말이 써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뭘까요? 자, 이 의미가 뭘까?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자, 누가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몰라? 우물쭈물 무슨 말이야? 뭘 쭈무르는 거야? 자, 지율이.
망설이다. 그래, 망설이다는 말. 내가 망설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말이에요. 내가 망설이다가 내 인생 낭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뭔 말이에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세월을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살아있는 기간 동안 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딱 살아있는 이 시기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나 이 시간에 죽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뭡니까 이거는 또? 자, 손 내리세요. 나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다. 손 들어. 이렇게 손 들어.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까 말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지혜 없는 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지혜 없이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1학년이다. 10대죠. 나는 0학년이다. 아직 지금 10살 이하예요. 나는 2학년이다. 3학년이다. 4학년이다. 5학년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한 집사님을 만나봐요. 그분 60세가 되셨는데 저 처음 만날 때 그분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60대가 되면 좀 시간이 좀 천천히 가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내가 아직 60대가 안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60대가 되면은 시간이 좀 천천히 가나요? 너무 빨리 간대요. 60대가. 더 빨리 간대요. 더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와 같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일생토록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고삐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감정 그냥 땡기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하고 세월을 낭비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은밀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드러난 뜻, 일반적인 뜻을 말해요. 신명기 22장,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잘 보세요. 나타난 일, 드러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낸 뜻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드러난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로 살지 안 살지는 여러분 소관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명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 명확하게 세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여기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가면 되지.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 거고 나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정결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와 같이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는 구별된 도덕적이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래서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어둠의 자녀들, 그 자녀된 삶을 버려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진 우상 숭배자와 같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두 번째 뜻이랍니다. 세 번째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좀 길어요. 게으른 자를 충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틴 루터는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이렇게 요약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사랑으로 이웃과 같이 사는 생활. 어떤 삶이에요? 게으른 자를 충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자에게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들어간 뜻대로 살 때에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처음에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패망하고 영원한 심판의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는 거듭나야 하며 육체적으로 한 번 나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볼 때에도 이렇게 그를 평가할 거예요. 네가 참 잘 살았다. 네가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았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같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결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다. 아유 목사님 그냥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힘들어서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 소수의 사람 하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원통해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롭게 사는 길은 술 취하여 방탕에 이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교회 감독도 술을 즐기지 말고 교회 집사도 술에 임박이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술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혼미케 되는 자는 어디에 이른다 그래요? 방탕에 이르게 된다. 근데 놀랍게 이 단어가 엄청나게 놀라운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소티아라는 단어예요. 소티아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는 노예요, 노, 부정.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함, 이게 방탕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게 방탕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말. 술 취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목사님 술 좀 안 취할 때까지만 조금 마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좀 알딸딸할 때까지만 마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얼굴만 좀 불구스름할 때까지만 마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원이 없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좀 술 좀 마시면 어때?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왜 유독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빗대어서 말할까요? 에베소 지역에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헬라 시대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믿었답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는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활락이 동반된, 쾌락이 동반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술 취한 채 막 하면 자신이 황홀경에 빠져서 신과 만나서 교제한다고 생각했어요. 누와 술의 신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술 취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 배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취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지배를 당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까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처럼 고난으로 여겨지고 나는 도대체 못할까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거듭남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힘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면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는 120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120명은 그 당시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해라.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서울 가서 복음 전해라. 강원도 꼴짝에 살던 사람 잘 모르고 그래서 막 시골 냄새가 폴폴 나는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120문도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에요. 왜요? 신분 차이가 너무나. 그냥 갔다가 문전 박대나 안 당하면 그냥 다행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가서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저 갈릴리 촌놈이 와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도대체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은 뭐냐? 바로 성령. 성령에 놀랍도록 충만케 되어 그 능력을 받으면 그들은 강해져서 그 어떤 존재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기름 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120명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까지가 보통 30년에서 40년 기간 정도로. 근데 사도행전 끝날 때쯤에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 120명에서 약 10만 명 정도, 수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0명이 전했는데. 정말 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노인, 여자, 아이, 힘없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불과 3, 40년 만에 수만 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 사람 마음이 그냥 돌처럼 아주 그냥 차돌이에요. 차돌. 너무 단단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120문도와 같이 120명의 제자와 같이 그 돌과 같은 마음을 두들기고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저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온 유대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이처럼 여러분 주위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결심하세요. 어떤 결심? 내가 올 한 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몇 사람? 자, 한번 나 목사님 내가 지금 이제 금방 드는 생각인데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지호 손 든 거야? 오, 그래. 우리 하람이, 지율이, 지율이, 아이들이 믿음이 좋네요.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만 믿음이 있어. 웬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른들은 생각이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도 안 될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가 정말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죠. 꼭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물을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내 품으로 인도해 본 적 있니?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올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한 명만 전도하면 한 명만.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시는 원래 원문을 보면 푸살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문지르다는 뜻이에요. 수금을 문지르다. 악기를 연주하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시고 찬미는 익숙한 곡에 기독교 신앙을 붙여서 만든 노래. 신령한 노래는 성가곡이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런 그러니까 송영송이에요. 송영송. 그래서 오늘 불러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즉 예배의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사랑과 마음의 존중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때. 언제? 예배의 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날씨가 더워도 언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뭘 기고를 했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핑계를 대면서 공동체에 나가지 않는, 공동체가 가까이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멀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가 100m 앞에 있어요. 근데 안 나가 교회를. 왜요? 코로나가 밖에 있다. 코로나가 교회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나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은 결국 무슨 일이냐? 사탄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가장 마음 안에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배를 자꾸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냐면 그 중심에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나의 필요나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만 생각하게 되면 나 오늘 예배 필요 없어. 왜?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거든 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배의 도구화, 예배를 나의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면 나의 만족이 내가 더 이상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선하심 속에 탁월하심을 보고 내 마음과 존중과 사랑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입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의 시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성실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에 힘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자기 자신 역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힘껏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제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로서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0장 찬송하겠습니다.